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 고마움은 평생 살아도 감당하지 못하고 갚을 길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종말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와 행위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 저희들이 흑인들 가운데 살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에 흑인들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느껴지고, 서양에서 살면 자신도 언어 생활과 습성이 그들과 유사하다 보니 내가 서양인인 양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듯, 저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힘껏 살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나아가서 그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권자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결정이나 결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죄성에 속한 본성대로 행하지 않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심령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드시고 죄에 대한 공포심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비로소 알게 하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것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된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앞장에 있는 15장의 삭개오의 사건과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되어질 15장에 있는 탕자와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되어질 19장의 삭개오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탕자로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던 자가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청지기로서의 자세,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어질 삭개오에까지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어떻게 본다면은 전장에서 탕자라는 그 무명의 한 사람이 객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적절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 여러 경우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17장에서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18장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19장에 이르러 삭개오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까지의 되돌아오는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19장 17절에 이르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문화,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제 도착을 하여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러한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 다른 말로 한다면 잃어버린 자가 목자에 의해서 건져지고 딜리버가 되고 그리고 세이브가 되는 과정에 이것은 단회적이지만 딜리버런스의 구원을 개념을 파가지 못하고 세이브라기보다는 방종방탕 그리고 방심하여 방황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각 경우를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물론 성경에 명백하게 밝혀놓아 있지만 우리가 아둔해서 그런 것인지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삶의 그 율법과 규례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아마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러한 조심성 그리고 겸허함은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지 않고 긴장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거려 봅니다. 아무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 우리가 잊어버렸던 the lost 또는 the elect, 선택된 자, 또 중생된 자, the regenerate.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강자처럼 객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알기로는 객기를 부리면서 수십 년을 방황, 방탕, 방종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방종하지 않고 정통을 지켰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정로를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세세하게 세목으로 들어가면 나 역시도 그 방황, 방심을 통해서 방탕한 내적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알려진 바처럼 나 자신에 대한 전체라기보다는 한 단면도를 통해서 아하,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돼야 한다 라고 하는 스스로 자문하고 자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제자들이 라고 했습니다.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하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비유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귀 있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중생됨의 경험을 한 사람, 거듭난 사실을 확고하게 깨달은 사람, 쉽게 말한다면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몹쓸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무슨 이런 방구라도 할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허락하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뭐 지위에 따라서 정말 잘 됐구나, 복을 받았구나. 그 복이 무슨 복인지는 모르지만 귀신이 주는 복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가공하여 만든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들은 말하곤 합니다만은 중생된 자라는 이 사실만큼 더 위대한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라는 말을 이제 servant, 영어에서 servant라고도 합니다만은 이제 영어에서는 manager라고 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상당한 지위에 있는, 아니면은 공장장, 아니면 한 부서의 책임자, 과장, 그렇 좋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의 자세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중생된 자의 태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인 것은 아닙니다. 직책의 차이가 있고, 차이라기보다는 구별이 있고, 그리고 직무가 다양할 뿐 하나님에게는 동일하겠죠. 아무튼 맡은 자다, 청직이다, 종이다, 또는 매니저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거나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거나 충돌이 일어날 때, 세상과 하나님 간의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도 종이라는 사실,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양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에만 내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 소리가 들려도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말합니다. 청지기다. 그리고 부자가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안식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할 때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만사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매니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뚱아리까지도. 당신이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자녀들도 당신의 소유가 아니고, 당신이 경우를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태어난 부모도 당신의 부모, 영원한 부모가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근거가 된다면 그는 아주 삭한 처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주인과 뭐 부자라기보다는 부자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용을 가보게 되어지면 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주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불려집니다. 주인이 이런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너가 소유물을, 주인의 소유물을, 그리고 부유한 자의 소유물을 낭비한다라는 것을 알고 고소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소했겠죠. 마치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라고 할 때 그를 살피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것을 취하는 듯 싶습니다. 아무튼 낭비한다는 것, 허비한다는 것,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을 지나치게 마치 법인이라는 그 단체를 법적인 인격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탈취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 음모를 꾸미거나 도둑질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공무라고 해서 그 공무원의 직책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한다거나 그리고 교회의 어떠한 직분자라고 해서 다른 조금 이렇게 직무가 낮다고 말해야 되는지 종속되어 있는 어떤 직무의 사람들을 무시한다거나 하여튼 다양한 것,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 몸뚱아리를 자랑한다는 것, 이러한 것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분은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것.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속자이겠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보던 것을 셈하라. 어카운트 해봐라. 낱낱이 한번 보고해보라. 감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부를 한번 보자. 내가 허비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장부 조사, 즉 감사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래서 감사원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저장된 것을 앗아가서 점검하게 되어지는 것. 보통 우리가 일반 뉴스에서 복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순히 종과 주인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는 신문을 받는 자며 하나님은 신문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신문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결론입니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즉, 더 이상 너는 부장직을 못한다. 레이오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일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을 그가 당했다면 우리가 여러 일에서 쫓겨나거나 그리고 여러 일에서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태도를 여러분 취하시렵니까? 오늘 말씀을 봅니다.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회개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생각을 하거나 15장 8절에 나오는 탕자가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집으로 모셨을 때 그가 고백하는 삭개오의 자세와 같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말입니다.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참된 회개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정체의 거짓됨이, 가증함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깁니다. 내 직분도 빼앗겼고 무엇을 하자니 힘이 없어서 땅도 파지 못하겠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정말 부끄럽다. I'm ashamed of myself, who I am. 나 자신이 부끄럽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누구에게 가서 빌리려고 하니 창피스럽구나. 곧장 자존심은 있겠죠. 자, 그 회개에서 그는 답을 찾습니다. 영 살리기가 일어납니다.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제 비로소 그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사람들이 내가 쫓겨났을 때 나를, 이제 일반인들 말합니다.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차관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쫓겨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 말은 그래. 당신이 비록 레이오프를 당했지만 당신의 인간성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성을 알아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로 갑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이제 참된 회개를 했으니 이제 영 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자세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진 것들을 와서 100이면 50이라 쓰고, 그리고 100이면 80이라 써라. 사람마다 다르게 이제 수정을 보완시킵니다. 자, 이것을 본 주인이 이제 8절에 봅니다. 여기서는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 앞에서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 이제는 정직하지 않은 자가 이제는 아주 명민하게, 민첩하게 그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구나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어떤 태도, 무가치하다고 할까요? 부정직한 이 사람이 어떻게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명민함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 영주할 처소,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영접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물, 우리 솔직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명정대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받으니 그 공정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공정하다라고 하고 공명정대하다라고 하거나 또는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너는 시험을 잘 쳐가지고 그 착석을 해서 사모 보니까 너는 월급을 받는구나. 그러나 밖에서
35, 6도가 되어지는 열대 낮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이 드는 것인가? 여러분, 공정한 샐러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더 가지려고 데모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지위는 이 정도 되니 거기에 응당한 대우를 나는 받아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공정합니까? 너가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메리트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다고 보느냐? 좀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무슨 합당하거나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메리트가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영월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이적과 같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떻게 말로나 그 어떤 인생의 대가로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 드십니까? 모든 것이 불이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돈을 버십니까? 정직하게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하여 깊게 고민하고 있는 바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불이한 재물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그 불이한 것을 가지고 낭비하거나 소비하거나 허랑방탕하지 않고 친구들을 사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미있게 당자 쳐는 친구들과 사귀어서 놀러 다니라 라는 말씀이 아닌 것은 아실 겁니다.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얻게끔 성실과 충실과 진실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록 적은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건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에 큰 것을 내게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같은 문맥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거거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큰 것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단계와 과정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충실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서 불의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너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 좀 더 확대를 하면은 불의한 자를 바라보고 가서 너의 불의를 너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행하는 청지기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적절한 그 신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그 프랜차이즈가 많습니다. 뭘 빌어먹자니 뭐 배운 거는 길 수는 없고, 그래서 돈을 투자를 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합니다. 물론 분점을 만드는 자는 또 자신의 기술과 여러 것을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득을 착취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뭐 빌어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덤벅 그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돈만 이게 날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자신의 실력이 안 되니까 그 이름을 빌려서 이제 자신의 역량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근데 살아보다 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조건 할 때 그걸 모르고 당신이 그것에 서명하고 프랜차이즈의 한 지분을 당신이 감당하려고 했나? 물론 그들이 불의하다라고 해서 당신이 불법을 합리화시켜서는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봅시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뭐 세상적으로 볼 때 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불평해도 되는 겁니까? 몇 억 년의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해도 이 우주를 광활하다는 이 단어가 뭐 무색할 정도로 뭐 얼마나 이렇게 immense하니까 광대하고 광활하니까 끝없는 우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몇십 년, 뭐 기껏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인데 뭐 그 전에 죽는 자들도 상당수이겠는데 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잠 잘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지경에 어느 환경에 어느 일이든지 간에 다 불이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먹고 살자.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손에 흙을 묻힌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유학 생활을 저는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내는 맥다널과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에 가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시키는 대로 뭐 언어가 그렇게 그때는 뭐 능통하지도 못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 남편 공부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그 찜통 세탁소에서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그뿐만 일한 것 아닙니다. 학교 카페테리아에 가서 일했습니다. 베비시터도 했습니다. 흑인들이 살고 있는 다운타운에 가서 점원의 일도 했습니다. 그것만 한 거 아닙니다. 운전도 하면서 버스를 학교 스쿨버스를 운행하면서 했습니다. 왜 못합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는 뭘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났어? 그 일 아니면 다른 것을 못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잘났냐? 상대적으로 도토리 기재기 하느냐?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세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주님 보시기는 한 문화와 같은 겁니다. 무엇을 못합니까? 쉽게 말하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무슨 천한 일이라도 못합니까? 물론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효도자들은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저도 그런 각오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교수였던 내가 목사이지만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도덕질이 아니라 없으면 굶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지. 사치와 허영이 넘쳐가지고 조금만 수중에 돈이 있으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우쭐거리면서 처발르려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놈들 10분의 1도 드리기가 겁나. 그것도 아까웠어. 시간이 아까웠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 너는 아니냐 이 도둑놈아. 사기꾼아. 네가 얼마나 더 비천해져야만 하느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중생된 자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인생이라고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는 주인과 종이라는 이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심판자로서 나를 심문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대가를 치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지니고 소유하는 모든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나는 정당하게, 공정하게, 공의롭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 네 인생이다. 네 자녀다. 네 부모다. 네 가정이다. 네 마음대로 생활하는 오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7, 8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죄송하고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며 탐욕과 탐심으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지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회개합니다.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는지 지혜를
때마다 일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행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행하여야 하는지 지혜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진실하게 간구하고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제가 2주 전에 녹화를 한 것이지만 이 시간에 저희는 왈도파의 지역의 피에몽트에 있습니다. 이 화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서로 장소는 다르지만 실제로 있는 우리의 이 환경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